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대신대학교 하나님 학생 신앙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정말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가 되며 생명을 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신앙수련의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정 뭉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신앙 수련의 둘째 날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소연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총학회장 김종숙 원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학교의 모든 일정들과 계획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10년을 준비하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학기 개강의 예배를 드리며 첫 시작을 학생 신앙 수련회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문을 바르게 익히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편입생과 복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학교에 왔든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사명을 더욱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학교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포도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각자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양한 학부의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달려갈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며 학생들을 위해 늘 열심을 다해 지도하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헌신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학생들을 배려하는 총장님 기억하시고 학교를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의 손길들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통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 수련회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며 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 신앙 수련회에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총학생회 임원들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환영 및 소개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힘을 다 빼뿐나 오늘 박수 소리가 그래 전나 우리 저 학생에 의해서 박수 한번 더 칩시다 강하게.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도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범어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이지훈 목사님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사님 우리 대학에 오늘 오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 뭐하지만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설교까지 잘하니 대구 사람들은 뭐 먹고 살으라고 다 그다 가는지 나 인천 촌 사람인가 싶었디 대구 사람보다 훨씬 순전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도전도 받으시고 나는 어제 저녁 오늘 귀한 손님 모셔놓고 학생 없을까 싶어서 저 뒤에 우리 또 외국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셨네. 여러분들 표정 잘 관리하셔야 돼요. 가실 때 먼저 딱 안내하고 알죠? 오늘도 귀한 손님들도 오시고 우리 재단에 그리고 어제 어떤 우리 손님들 장로님들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오늘 우리 출석도 안 부르시는데 이렇게 오시다니 여러분들 탈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오늘 목사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출석 체크 때문에 억지로 오셨죠? 저는 목사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사실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즐겁게 또 교회가 일종의 놀이터였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지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성경의 내용이 그 내용과 다른 게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이니까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교회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이제 왜 아빠가 목사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 나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도 가보고 저기 뭐 여러 군데 가봤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믿는 척하면서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교회 선생님에게 용기를 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성경의 내용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네가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나한테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 이런 질문은 아빠한테 목회에 방해가 되는구나. 질문하기를 멈췄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있으면 아이들이 질문할 때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그렇게 믿는 척하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28살 때까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친구들도 많으니까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찬양 인도도 했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 제가 한 8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가끔 이렇게 눈물 짜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아요.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28살에 이제 제가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다행히 한 사립학교에서 이제 제 경력을 인정해줘서 학교로 오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생전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던 분인데 처음으로 야, 너 그래도 네 인생이 달려있는 일인데 한번 기도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 사역하시는 교회 기도실에 가서 그냥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냥 기도실에 저는 뭐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어지지 않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28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되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됐었는데 이게 뭘 깨달았냐면 이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이해를 구했거든요. 뭔가 이해가 되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근데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믿음이 되어지면 이해가 되는구나. 믿음이 먼저인 것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관계가.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관계를 이해로 맺지 않아요. 관계는 믿음으로 맺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제 와이프도 당연히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 와이프와 제 부모님을 저는 존재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납득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죠. 저는 이걸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28년을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게 뜨거운 확신은 없어도 이 사실이 저처럼 부인되지 않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인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 전도받아서 오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교회를 처음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에 이제 여쭤봤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랑 우연히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의 전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자들, 이게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거죠.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허락받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동일하게 그 믿음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지만 모두가 그 믿음을 똑같이 누리고 살지 않아요.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제 와이프도 제 취미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없던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최신형 카메라를 하나 선물해줬던 때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심각한 기계치예요. 이메일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와이프가 그 최신형 카메라를 들고요. 고작 하는 건 뭐냐면 키고 찍고 끄는 거예요. 심지어 그 카메라 안에 저장된 SD 카드를 컴퓨터로 꽂아서 그 파일을 옮기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처음에는 남편이 사줬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귀찮고 무겁지만 그걸 이렇게 들고 다녔었는데 점차 갈수록 핸드폰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랍에 이렇게 슬며시 짱 박아 놓고 지금도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카메라를 정말 사진을 잘 찍고 기계를 잘 다루는 어떤 분에게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은 그걸 가지고 엄청난 작품 사진들을 찍어낼 것입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선물의 차이가 아니죠. 선물은 동일한데 그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는 그걸 누리며 살고 있고요. 누구는 그걸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수치상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누군가의 믿음을 보면서 너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시고 누군가의 믿음을 보면서 너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놀라워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여기에 억지로 앉아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나의 목표가 큰 믿음, 그분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중풍병자 하인을 둔 주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사 100명을 이끌던 로마의 군대 장교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의문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내가 그에게 가서 고쳐줘야 되니? 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와,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큰 믿음은 어디에 드러나냐면 대답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혹시 띄워주실 수 없겠죠? 제가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자기 집에 있는 하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둘로스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당신 앞에서는 비천한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은 지배자였어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배받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냥 유대의 유명한 랍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근데 이 사람은 가장 존경받던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것도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둘을 비교하면요, 누가 더 대단합니까? 누가 더 우월합니까? 로마 군인이 훨씬 더 우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 큐리오스,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첫 시작은 주님과 종으로 끝나요. 주님으로 시작해 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 앞에서는 종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겸손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교만함과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부풀어 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풍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극히 작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빵빵해지죠. 원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인데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수많은 공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 인생에 채워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집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 직위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내 속에 집어넣으면서 나를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나는 원래는 지극히 작고 초라한 존재인데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양 자랑하며 생각한다는 거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겸손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도 있고 나는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있지만 나는 당신 앞에 서면 종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걸 고백했던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강점과 약점을 주셨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규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다, 흙과 같은 존재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젊은 나이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된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신기하게 제가 됐거든요. 제가 원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후보자에서 탈락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됐는데, 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데, 저는 그 전에 부목사일 때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똑같아요. 저라는 인간은 변한 게 없습니다. 뭐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 되면 갑자기 막 설교 능력이 업그레이드 됩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전데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취하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그 나를 포장하고 있던, 나를 높이고 있던,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게 되면 우리 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파리가 도와주세요. 진짜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이 영이 가난하다. 가난하면 우리는 도움을 청하잖아요. 도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영이 가난한 거예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의존해요. 이 사람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인맥도 있고 내 능력도 있고 모두 있지만 주님이 트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존하는 순간,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늘 줄다리기입니다. 내 힘으로 해냈다와 하나님이 하신다. 난 어느 쪽으로 지금 딸려가고 있는가? 뭔가를 정말 절대 의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 제자반 수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데려갔었습니다. 저는 생긴 거는 이렇게 뭐든 다 잘 타게 생겼어도 진짜 무서운 걸 잘 못 타요. 무서운 건 무섭잖아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런 걸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애들이랑 가면서, 야, 목사님은 무서운 거 못 탄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탈 거야. 전사님은 안 탈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조롱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누군가가 이제 뭔가를 못 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꼬드겨서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또 즐거워해요.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막 가는 차 안에서부터 도착해서까지 저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어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래 한번 타자. 뭐 얼마나 무섭겠노 하면서 이렇게 탔어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제가 타고 나서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안전바를 잡잖아요. 안전바를 얼마나 세게 잡았냐면 나중에 내리니까 여기에 손톱 자국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팔이 이렇게 다 알이 배겨서 팔이 안 돌아. 그러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붙잡았어요. 이런 게 절대 의존이에요. 제가 왜 그랬습니까? 이거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절대 의존한다는 건 주님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이 경험이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모두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인생이 왜 무섭습니까? 갑자기 가다가 왼쪽으로 틀지 오른쪽으로 틀지 그냥 잘 가다가 갑자기 360도 돌지 뭐 떨어질지 올라갈지 누구도 모르거든요.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레일에 맡겨진 레일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변수 가득해요. 내가 뭔가를 계획했어요.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거 반드시 이뤄낼 거야.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대단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변수 가득한 세상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이걸 어떻게 표현하길 좋아하냐면 안개 가득한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 맨날 똑같잖아요. 저도 밴쿠버에서 제가 사역할 때 작은 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 제가 모든 예배 인도를 다 해야 되니까 매주 설교를 8편씩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루에도 14번, 일주일에 14번씩.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법한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탁 나갔는데 안개가 가득 낀 거예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라면 15분 운전해서 갈 거리를 제가 도착하니까 40분이 걸렸어요. 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늘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집에서 학교 가고요. 학교에서 뭐 교회 가고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대구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갔던 음식점만 가고 보수적이어가지고 모두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보수적이라서 그래서 다 똑같은 거라는데 그 똑같은 인생길 하루의 여정 가운데 뭐가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뭘 붙드시겠습니까? 내가 뭐를 안전바로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안정감이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은 인생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의존을 하는 인생이라면 그분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진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원우님들이 여러분의 변수 가득한 인생길 가운데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상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 붙들고 그분 앞에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달리아 사람. 유대인인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방문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 가서 동일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펼치십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중풍병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서 침대를 내렸죠.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가버나움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이것에 대한 소문이 마구마구 퍼진 거예요. 어쩌면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격을 했든지 들었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해와 고백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정말 낮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왜 붙듭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감정으로 시작하잖아요. 감정의 폭발,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만 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감정으로 시작한 사랑은 반드시 지식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발전한 사랑은 반드시 의지로 행해져야 되죠. 그래서 지정의, 그게 이제 전인격적인 완전한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로 시작하는데, 그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지식의 사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내 감정에만 의존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쉴 새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몰두하셔야 돼요. 지금 이 대학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해주셨던 조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훈아, 너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 읽으면 망한다 였어요. 너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 피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나가고 있으십니까?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전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 목사님 한 명이 저에게 해주셨던 조언을 좀 기억하면서 실천하려고 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신대원 시절에 배우는 이 신학적인 이 공부들은 내가 평생 해나가야 될 공부니까 나는 1년에 하나씩 정해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해에는 교회론을 해요. 어떤 해에는 신론을 해요. 어떤 해에는 인간론을 해요. 그러면서 그 관련된 책들을 구입하셔서 1년 동안 그걸 파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제가 되게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 지식이에요. 지식. 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이렇게 도전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도가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건물이 어때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이럴 때 안 웃으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거 말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면 몇 분이나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은 과연 몇 분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한 3분 할 수 있습니까? 4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은 게 내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강의 때 많이 듣잖아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학대학교 한 학기 다닌 분들. 신학대학교 조금 다니고 와서 다 안다고 하세요. 저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신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분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캐나다에는 되게 유명한 흔들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되게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여서 손님이 오실 때마다, 외국 가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살면요, 그걸 다 경험하셨을 텐데, 외국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손님이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손님은 한 번 와서 그 코스를 가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은 수십 번을 가야 돼요. 올 때마다 거기를 데리고 가야 돼요. 저도 이제 거기를 자주 갔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서워서 안 건넜어요. 그래서 늘 입구까지만 바래다 드리고 잘 갔다 와라고 하고 저는 늘 그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손님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심심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서스펜션 브릿지에 대한 소개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 글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날 처음으로 그 다리를 건넜어요. 안전하더라고. 사고가 없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여러분 알면 알수록 신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다 아는 걸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이 됩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고정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모두가 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한 믿음이 없어요. 그 여정길을 걷는 내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할 수 있으시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이 사람의 고백이 진짜 솔직한 고백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진짜 믿는다는 표현일까요? 내 아들을 지금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나한테 치료를 받으려면 네 아들이 정말 병 낫기를 원한다면 너 믿음을 더 연구해서 와야 돼. 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서 와야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쳐줄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되고 싶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더 많이 엎드려. 더 많이 바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까 안전바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바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안전바를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바에서 손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안전바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를 붙들고 있는 안전바를 붙드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안전바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손도 놓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 믿음은 늘 작고 나는 늘 좌충우돌하고 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변하는 인생인데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내 인생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게 구원인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놓으셨잖아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얻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 상황이 흔들리고
내가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길 가운데인데 여전히 나의 믿음은 너무 작고 연약하고 나는 괴롭고 눈물 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안전바가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을 붙드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면서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안전바이시기에,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는 분이시기에, 나를 내치지 않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 대해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유일한 안전바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많은 게 있어도 주님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수적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 넣으며 나를 부풀게 하고 있는 수많은 헛된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며 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드시며 결국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한 자랑과 교만들을 말씀 앞에서 깨트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절망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사 목사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고 나서 강사 목사님 축도로 신앙수련회 둘째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목을 주시니 참 깊은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님 원하시는 큰 믿음의 인생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원우들의 머리 위에 대신대학교와 이 학교에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네네 알겠습니다.